안녕하십니까, 김유준입니다. 가톨릭이 마리아 숭배를 위해 만든 거짓 교리 중 또 하나는 마리아 성천설입니다. 이 주장은 원래 4세기경 이집트에서 떠돌던 동정녀 성천이란 책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말입니다. 가톨릭에서도 처음에는 이것을 이단 사상으로 정죄했다가 베네딕투스 14세가 제안하고 약 200여 년의 논란 끝에 1950년 피어스 12세가 정식 교의로 선언합니다. 가톨릭 대학 출판부에서 발간된 가톨릭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책에 의하면 동정녀 성천이란 소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 4세기에 나돌던 에집트 발생의 위경이다. 성모 마리아의 죽음과 성천을 내용으로 한다. 콥트어, 그리스어, 라틴어, 시리아어 번역본이 있는데 라고 소개하고요. 동정녀 성천이란 소설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콥트어 본에 따르면 사도들이 전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예수께서 성모 마리아에게 나타나 성모의 죽음이 임박한 사실과 하늘로 옮겨짐을 전했고, 이 두 사건 사이에는 206일이 걸렸다고 한다. 다른 사본에는 한 천사가 이 사실을 알렸고, 마리아는 모든 사도들이 모일 것을 요구하여서 사도들은 각기 자기 전교지에서 구름을 타고 몰려왔다고 한다. 마리아는 기적적인 용모 변화가 있었고, 죽은 후 그 시체에 손을 대면 병이 나았다고 한다. 마리아가 죽어 장례식이 있은 후 예수가 그녀를 모시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고대 소설의 내용을 토대로 가톨릭은 마리아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마리아는 지상 생애를 마친 후 영혼과 육신이 함께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 둘째, 원죄 없이 출생하고 자범죄 없이 살았으므로 사망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예수님을 낳은 분이 육체를 갖고 하늘에 올라 부활의 몸과 같은 영광으로 몸으로 예수님을 흠숭하고 있다. 셋째, 마리아는 부활 성천하여 하늘의 여왕으로 현존하고 있다 라고 마리아 성천설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참된 진리는 성경의 증거를 받아야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것이며 사사로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서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없지만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과 성경을 대적하는 마귀 무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성도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기록되었으므로 구원을 위한 지식은 성경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이 말은 곧 신구약 66권에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함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바울이 아볼로와 함께 본을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가톨릭의 주장이 참된 진리가 되려면 모든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성경 어디엔가는 마리아의 부활과 성천을 가르치거나 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성천했거나 혹시 죽지 않고 성천했다면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사도들의 행적까지도 기록한 성경에서 이런 중대한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마리아의 부활이나 성천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마리아 성천설은 사이비한 소설가의 소설일 뿐이며 꾸며진 소설을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는 것은 거짓말쟁이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나온 성도를 미혹하는 멸망의 사상입니다. 동정녀 성천설에 사도들이 전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예수께서 성모 마리아에게 나타나 성모의 죽음이 임박한 사실과 하늘로 옮겨짐을 전했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도들은 선교의 과정에 이 사실을 반드시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사상은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고도 약 200여 년간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 4세기경이 되어서 동정녀 성천이라는 소설이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 성천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마리아 성천이라는 책에 한 천사가 이 사실을 알렸고 마리아는 모든 사도들이 모일 것을 요구하여서 사도들은 각기 자기 전교지에서 구름을 타고 몰려왔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 어디에서도 이것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작고 사소한 일들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중대한 사건을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소집 명령을 받은 사도들이 세계 각국의 선교지에서 구름을 타고 몰려갔다는데 기록된 성경에는 마리아의 위상이 그런 위치에 있음을 알려주는 사실이 없습니다. 또 세계 각국에 있던 사도들이 구름을 타고 한 곳으로 모인 놀라운 이적에 대해 성경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성천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사도들이 살아 있었고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건을 단 한 명의 사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성천에 대한 최초의 주장은 4세기경 기록된 동정녀 성천이라는 소설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가톨릭은 유일한 하나님 말씀인 성경보다 소설의 권위를 더 높이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 성천이라는 책에 마리아는 기적적인 용모 변화가 있었고 죽은 후 그 지체에 손을 대면 병이 나았다고 한다. 마리아가 죽어 장례식이 있은 후 예수가 그녀를 모시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에 대해 성경은 단 한 곳에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 사도들이 마리아의 명을 따라 모이고 흩어진 것처럼 가톨릭은 말하지만 사도행전 14장, 15장의 말씀만 봐도 교회의 중대한 결정에 마리아가 의견을 낸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톨릭은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신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단체입니다. 구전이나 외경이나 위경을 정경의 권위보다 더 높이고 사람이 재미를 위해 쓴 소설을 정경의 권위보다 더 높이는 것을 과연 참된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참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거짓된 사상에 더해 지금의 가톨릭은 마리아가 성천하여 현재 하늘의 여왕으로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성도가 섬겨야 할 하늘 여왕의 존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높여 하늘의 여왕이라 자칭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가톨릭이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만든다면 가톨릭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멸망자로 만든 것이 됩니다.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신구약 66권의 성경만 참된 하나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아닌 것, 성경에 없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아닌 것을 성경처럼 믿게 하는 것은 멸망할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리아 동정녀설이나 마리아 무죄설도 사도들의 생전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것처럼 마리아 성천설 역시 사도들의 생전에는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알려지지 않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200~300년이 지나 고대 소설가의 손에서 작필된 소설에서 이 사상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기록되어 있던 성경보다 더 믿고 신봉하는 것을 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완전 성결체로 부활하고 성천했다고 주장하는 가톨릭의 주장은 다음의 성경으로 완전히 거짓말임이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부활하는 순서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첫 열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첫 번째 부활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곧 구원의 백성들이요. 사람으로서 두 번째 부활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 첫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첫 번째 부활은 구원의 백성들의 부활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 때 부활하여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될 저주받은 자들임을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죽은 후 바울 사도에 의해 기록되게 하신 말씀에서 예수님 부활 다음에 있을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부정하고 인간의 헛된 소설의 내용은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마리아 성천은 성경에서 단 한 곳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리아 성천은 초대교회와 사도와 속사도 시대에 전혀 가르친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 성천설은 헛된 인간의 소설을 믿는 어리석은 것임을 알고 미혹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마리아 성천설은 비성경적 교리입니다. 비성경적 교리를 믿으면 멸망하게 됩니다. 잘 구별하셔서 생명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